고요하고 평화로운 성가정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온화한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사람, 바로 구세주의 보호자이자 아버지, 성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 감춰진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인류 구원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성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의 존재 자체가 아기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잠시 가려주는 장막과도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헤로데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던 그 위험한 시기,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성 요셉의 역할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구원자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를 키우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 요셉의 가장 빛나는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는 삶, 그림자 같은 소박한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직분,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 성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언제나 굳건히 그들 곁을 지켰던 사람. 그는 구원자의 구원자여 스승의 스승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길러낸 아버지였기에 우리가 성 요셉에게 의탁할 때 그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전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성 요셉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신비란 하느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다가 점차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성 요셉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는 그가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넘어 오늘날 우리 교회 전체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 요셉이 가졌던 창의적인 용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심각한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지금 우리 시대 역시 창의성과 대담함, 그리고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성 요셉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황 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를 통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키우고 그의 덕행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성모 마리아님을 우리의 영적 어머니로 공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성 요셉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 요셉의 해는 바로 위대한 아버지, 요셉 성인이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예수님의 인성 형성에 있어 요셉 성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870년 복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성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시면서 그의 역할에 대한 신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요셉에 대한 신심이 있다면 그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직 성요셉께 자신을 봉헌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완전한 인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듯 요셉 성인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순명과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십자가 위는 아니었지만 나자렛의 작은 작업실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험난한 피난길 위에서 그는 매일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삶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최근 교회 역사에서 성요셉 신심을 가장 널리 알린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몬트리올의 성안들의 베셋 수사님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십자가회 수사가 된 그는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학의 문지기로 소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그들의 고통과 기도 지향을 들었던 안드레 수사님은 모든 이에게 성요셉께 의탁하라고 권했습니다. 곧이어 그를 통한 기적적인 치유 소식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성당의 벽면을 가득 채운 목발과 감사패들이 그 기적을 증언하지만 안드레 수사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봉사에 헌신했으며 그에게 있어 성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의 완벽한 모범이었습니다. 안드레 수사님은 이발 봉사를 통해 번 작은 돈으로 몬트리올의 몽 루아얄산에 성요셉을 위한 순례지를 짓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오늘날 그 꿈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성당이자 세계적인 성요셉 신심의 중심지인 성요셉 대성당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성요셉은 성가정의 수호자, 교회의 보호자, 유로운 요셉, 가정의 기둥, 마귀의 공포 등 수많은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칭호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일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기서에는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그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 즉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요셉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나자렛의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의 혈관 속에는 다윗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서 요셉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젊은 요셉은 같은 나자렛 출신의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느님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깊은 곤회에 빠졌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평판을 해치고 싶지 않았기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학자와 성인들은 요셉의 이러한 결심이 마리아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마리아의 잉태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신비 앞에서 자신이 감히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려 했던 것입니다.
깊은 침묵과 기도 속에서 잠이 든 요셉에게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 계시를 듣고 즉시 순명합니다. 그는 주위의 수군거림과 오해를 감수하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마리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남성성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순간 지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성요셉은 성모 마리아님처럼 평생 동정을 지켰습니다. 이는 두 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온전히 봉헌되었음을 아름답게 증언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은 요셉을 단지 혈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순명이었습니다. 그는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늘 사무실에 가 있어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부재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남성성,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던 그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권고, 구세주의 수호자를 읽으며 자신이 놓치고 있던 모범이 바로 성요셉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했던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성요셉을 본받으려는 노력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한 희생으로 피어났고 이는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평화로운 장면 뒤에는 헤로데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 땅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문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헤로데 왕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메시아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자격을 갖춘 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은 그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편집증에 사로잡힌 그는 베들레헴의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은 그가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밤에 길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1000마일이 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일부 초기 기록들은 요셉을 나이 많은 노인으로 묘사하지만 이런 고된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젊고 강인한 남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의 용기와 즉각적인 순명은 다시 한번 성가정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성요셉의 보호는 시대를 넘어 계속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에는 수많은 폴란드 사제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성가정을 돌보셨던 분, 예수님을 지키셨던 분, 바로 성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9일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가 시작된 바로 그날 나치 친위대 총사령관 히물러는 어떤 수감자도 살아서 캠프를 떠날 수 없다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9일 기도가 끝나는 날 800명이 넘는 사제와 평신도들은 미사 중에 성요셉이여 저희를 이 악에서 지켜주소서라며 자신들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4월 29일 오후 미군이 극적으로 다하우 수용소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된 수용소에서는 바로 그날 밤 9시에 모든 수감자를 처형하라는 히물러의 명령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죽음을 피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모든 사제들은 이 기적적인 해방이 성 요셉께 자신들을 봉헌한 덕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개인의 놀라운 증언도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다하우 수용소의 생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은 할아버지가 수용소에 도착한 시점이 사제들이 봉헌 기도를 바치던 때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성 요셉의 기적적인 개입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 요셉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내어주었습니다. 헤로데가 죽자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알려줍니다. 성가정은 나자렛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소명을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사건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 요셉은 침묵했지만 우리는 그가 적어도 한 단어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음을 압니다. 그는 말씀의 아버지였고 결정적인 말씀이 이미 세상에 오셨음을 알았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즉시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문화 속에서 성 요셉의 강인하고 과묵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균형추가 되어줍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버지는 지상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투자하여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남성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성 요셉의 모범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위로운 남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존재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왔습니다. 성 요셉은 그 가장의 역할이 권위가 아닌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의 뿌리를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은 요셉을 몫으로 전하지만 성경 언어인 그리스어 테크토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넘어 돌을 다루거나 집을 짓는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모든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는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상의 노동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장인이셨던 요셉에게서 기술을 배우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려 했을 때 비오 12세 교황님은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노동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로레토 채플에는 기적의 계단이라 불리는 나선형 계단이 있습니다. 1879년 성당의 2층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 건축가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수녀들이 성 요셉께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날 한 낯선 목수가 나타나 아무런 중심 기둥이나 외부 지지대 없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완벽한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주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수녀들은 그 목수가 바로 하늘에서 온 성 요셉이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계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신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 요셉은 임종하는 이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께서 곁을 지키시는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여정을 준비하며 성 요셉의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책상 위에 잠자는 성 요셉 성상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잠자는 동안에도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적은 쪽지를 성상 밑에 놓아두신다고 합니다. 이는 요셉 성인께서 꿈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리라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총대주교 성 요셉이시여, 당신의 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나이다. 이 고뇌와 어려움의 시기에 저를 도우소서. 제가 당신께 맡겨드리는 이 중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어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소서.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모든 신뢰는 당신 안에 있나이다. 제가 헛되이 당신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예수님과 마리아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당신의 선하심이 당신의 능력만큼 위대함을 보여주소서. 아멘. 성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였으며 가장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성 요셉께 봉헌합시다. 침묵의 수호자이시며 사랑 깊은 아버지이신 성 요셉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